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751쪽 이쪽에 있는 에스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리고 설교하는 또 중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또 나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고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장과 4장은 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주전 483년에 잔치를 벌여서 6개월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흥청망청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6개월 잔치는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대왕에게는 껌값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부유한 황제요 대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반 정도 후에 있을 전쟁을 예비하는 성격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과시와 자랑과 교만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제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81년 2년 동안 전쟁이 치러집니다.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의 침략에서 그리스 전체를 다 자기들의 세력권 안에 넣으려고 하는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저지르는 그런 것과 비슷한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지구하고도 좀 비슷하죠.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도 하나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요 시대의 배경을 토대로 역사적인 걸 토대로 좀 극적으로 만든 영화 300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한 번은 페르시아가 이겼다가 또 한 번은 그리스가 이겼다가 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 페르시아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스 그쪽은 승리를 했지만 도시들은 불탔고 도시들은 폐허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자신들의 군사도 많이 잃었고 페르시아도 자신들의 군사를 많이 잃어서 양쪽 다 일종의 휴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오늘 2장의 배경입니다. 전쟁이 돌아왔습니다. 끝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원래 목적 달성을 해야 잔치도 벌어지고 놀라운 승전가를 외치면서 전 페르시아가 흥청망청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오니까 4년 전에 자기가 폐위시켰던 와스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지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내가 너무 성급하지는 않았나?
내가 술김에 너무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던 신하들이 보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와스디를 다시 복귀를 시키면 다 사실은 복수를 당할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대왕마마 그러지 마시고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골라서 이 와스디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 대왕의 마음에 그야말로 드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후궁도 많이 생기고 또 왕후도 생긴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이 대왕은 그렇게 하라 해서 드디어 그 이야기가 온 전국에 반포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잡혀왔는가에 대하여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97년 2차 침공 때 여고냐와 함께 잡혀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온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은 거의 1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120년 동안 살고 또 몇십 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이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과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똑똑하고 유능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출세를 해서 어디까지 출세를 했습니까? 왕궁의 고위직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신실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사촌 오빠인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둬들여서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스더란 뜻은 머틀트리. 여러분이 여기 쭉 메롱나무라고 구가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구가에 쭉 가다 보시면 한 4월쯤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아주 연분홍 아주 부드러운 꽃들이 피기는 그런 나무들이 쭉 길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뜻은 평화와 회복이란 상징을 고대 근동지방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너는 평화의 도가 되거라, 너는 우리 민족의 회복의 도가 되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반포된 다음 두 사람이 소개된 다음 8절부터 이렇게 드디어 에스더가 그 왕궁의 후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어떤 이유에서 왕후의 컨테스트에 참여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고 또 유다 민족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사촌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에스더도 뒤에 보면은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에 단순히 숙명적으로만 따라가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이 선택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모종의 모험의 결단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들려집니다. 드디어 여러 수많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만 명 정도가 되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대 1입니다. 100대 1도 아니고 1000대 1도 아니고 수만 대 1의 그 경쟁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이걸 감행합니까? 만약 들어갔는데도 왕비가 되지 못하면 이 여인은 평생 동안 하렘이라고 하는 후궁에서 썩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결정해서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들어가서 담당자인 회개의 은혜를 받는, 관심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사촌 아비하일의 딸꾼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1년 동안 왕의 법과 궁궐에서의 예법을 배웁니다. 또 여성으로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있는지 자기 몸을 단장하는지를 배우는 그 1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하여 왕 앞에 인도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된 인간의 지식과 제한된 인간의 방법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일단 그 관심과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를 이쁘게 보이려고 더 많은 물품과 더 많은 보석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냐고 준 것만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고 그리고 왕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더 많은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자신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숨겨놓은 비밀한 표현들이 있구나. 어떻게 읽으면 그냥 에스더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쑥쑥 지나갈 수 있는데 한마디 이 표현 가운데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암시가 있구나. 하루 동안 왕궁에서 머뭅니다. 왕과 대화합니다. 왕과 함께 때로는 술도 마실 것입니다. 왕과 함께
그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왕도 질문할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화형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어떤 말을 했을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왕이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하여 관심을 그렇게 기울일 수 있을까? 영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외적인 외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왕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게 충분한 그러한 매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서 인간이 선택한 것 같고 인간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사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맨 마지막에 보면 공을 하나 세우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일단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돌아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아무런 상을 받았다든가 그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의 일 같고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냥 그 시대에 한정된 왕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손을 대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발걸음만 인도하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볼브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울 테니 하나님은 발걸음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계획은 내가 세우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 내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주관하십니다. 제 얘기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을 떠나야 될 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참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낳은 자식처럼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성장시키고 또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한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왔던, 제가 그때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황림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한 1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마음에 갈등이 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기도 처소가 이렇게 산등성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기도 처소가 한 7, 8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마다 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용히 묵상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도무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떠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네.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등등의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기도하고 저 꼭대기까지 갔다 기도하고 내려오는 가운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어느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혹은 주변에서 모르겠습니다. 들소의 뿔처럼 들고 가라. 저는 이 소리가 제 안에서부터 들려온 말인지 바깥에 들려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탁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재밌는 존재이기도 하죠. 가만히 있다가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시편 9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가서 제가 몇 절인지 찾아봤습니다. 92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고개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 전과 그 이후가 자연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겁고 그 전까지는 힘들고 그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는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리에 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자연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담대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는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떨 때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신비함과 오묘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암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아니 어떻게 해서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왕비를 뽑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긴 기간이 필요했을까? 에스더가 그때 어른이 됐을 겁니다. 4년이란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왕국의 관리로 있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에게 이 일이 진행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위험한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자기 사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까? 어떻게 회개의 사랑을 받았을까? 어떻게 주변의 사랑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인도함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인간의 과정과 인간의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의 행하는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언뜻 이 문장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 다음 문장은 그것에 대한 반론을 펼칩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인도한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넣어주신다. 하나는 소원과 하나는 행함이라는 두 가지를 넣어주신다. 마치 소원이라는 방이 있고 여기에 행함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방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 중심의 소원, 내 소유, 내 영광, 내 건강, 내 기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로 가득 차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 이 소원의 방에 갑자기 불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는 에너지와 또 하나는 행함이란 실천이라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는데 에너지는 하나님께 나오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지원하며 그 힘을 풀어넣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에 조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하나님의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육체를 건강하고 그리고 참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에너지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야말로 협력하는 일들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협조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는 면에서는 주님과 우리는 협조관계가 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힘과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뭐 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한 추구하며 실천하며 걸어갑니다. 과거에는 게을렀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한편으로 내 힘으로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아예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든지 이 극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주님이 앞장서셔야 돼.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에스더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주님의 나라에 일치되는 삶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주님을 드러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과거에 나만을 위해 살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살았던 어둡고 캄캄하고 우상을 섬기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내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 소원의 방을 비춰주셨고 에너지를 공급하셨으며 실천의 방에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에 맞춰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게 주님을 위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 또는 환경에 억눌리거나 휘둘리는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또한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많은 헌신과 생각과 귀한 것들로 주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